할렐루야. 예, 오늘도 힘차게 한 날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배후가 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으로 이제 넘어오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부딪힐 수 있는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 가운데 어제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눈 바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4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이 되는 역시 허탄한 생각과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부자들의 특징이 바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착각을 한다는 거죠. 허탄한 생각과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정이나 방법이나 심지어는 금액까지도 내가 어떻게 하면 며칠 안으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얼마 정도를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야, 이 어리석은 녀석아, 네가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잠시 뒤 1시간 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 네 스스로 뭐 하루 이틀 뒤에 또 네가 뭘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걸 결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벌 거라는 걸 다 네가 결정하느냐. 내가 한 번에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고 내가 생각했을 때 네가 아니다 싶으면 내가 걷어가는 건데 그렇게 허탄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 착각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더군다나 더 심각한 거는 말세에 자기가 곧 하나님 부름을 받을 수도 있는 말세죠. 그리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는 말세죠. 그런데 그때 주님을 준비하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뭘 준비해요? 돈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 나라 가는데 누가 돈 내라 그랬어요? 그걸 바둥바둥하면서 그걸 다 긁어 모아가지고선 모으고는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줄 알고, 그죠?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얼마나 모아놓고는 제대로 쓰지를 않았는지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돈으로 썼던 쌀들이 다 썩어나가고 돈으로 쌓아놓던 옷감들이 다 조미 먹어가지고 쓰지도 못하게 되는 옛날 상황이니까 자,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돈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끌어안고 그냥 놓지를 않는 거죠.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걸 만지고 있어야지, 그걸 쥐고 있어야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정말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 특징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그 돈을 어떻게 벌까요? 정당한 방법으로 벌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렇게 어리석고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의 걸 착취한다는 거예요. 줄 임금 안 주지요. 심지어 너희는 사기를 치지요.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없는 사람들 거 다 빨아 땡긴다는 거죠. 이런 어리석음의 차원을 넘어서 사악한 경지까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특징이. 그 허탄한 생각, 어리석은 부자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결국은 그놈의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잘 보세요. 이 돈을 가지려면, 이만큼의 액수의 돈을 가지려면 이 정도의 사람들의 피를 봐야 되고 이 정도의 사람들이 해고를 당한다든지 이 정도의 사람들의 삶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돈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죠. 이런 더럽고 추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어리석은 부자고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그래서 실제로 그 부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많은 피해를 봅니다. 오늘 말씀은 7절부터 시작이 되죠. 시작되면서 바로 그 어리석고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남의 걸 착취해내는 이 사악한 부자, 이게 교인이라 그랬어요. 성도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 모양새로 보면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 오늘 7절에 보니까 바로 그렇게 어리석고 허탄하고 사악한 부자, 그들에게 한 번쯤 내지는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겠죠. 교회 안에. 예, 있습니다. 돈, 임금, 또 이익이 생기면
마치 자기가 고리대금업자처럼 다 가져가 버리고, 자,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을, 그 어리석고 허탄하고 사악한 부자들을 부르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톤과 목소리와 7절에 시작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거하고 여러분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감 잡히십니까? 그 사악하고 어리석고 허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을 부를 때는 들어라 이 부한자들아, 그리고 너희가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아주 냉정하고 아주 싸하게 부르내죠. 근데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7절이 시작되면서는 누구를 의식하면서 부르고 있는가 봤더니만 그 앞에 어리석고 허탄하고 아주 사악한 부자죠. 그 부자 때문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삶이 어렵고 돈도 빼앗겨보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굽심굽심거리면서 심지어는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의식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런 피해를 받아보고 그런 아픔을 당해보고 그런 조롱도 당해보고 그런 고민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실제로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들지, 참 돈이 뭔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당하기도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보면 바로 5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어리석고 허탄하고 잘못되고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세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믿는 데는 게 이 사람을 어떻게 좀 더 나은 위치나 내지는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경우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고는 더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당, 굿하는 것처럼 내지는 이방의 우상들을 섬겨서 재물을 긁어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지도 못하는, 옛날엔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우상 숭배하면 잘 살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 신전에다가 이렇게 새벽이면 우리는 아침에 모여가지고선 이 새벽에 새벽기도 하죠. 걔들도 새벽기도 했어요. 그 새벽기도에 모여가지고선 신전에 모여가지고 아침마다 들어오는 그 동네에 들어가지고 출납이 되는 모든 물건들을 신전에다 갖다가 쭉 갖다 놓고는 거기서 기도를 받고 내보내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신의 이름으로 사제들이 기도를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모든 물건들을 다. 그럼 거기 그 물건들이 유통되니까 누가 따라와요? 그 물건 사장들이 올 거 아닙니까? 주인들이 올 거죠. 그럼 물건은 그렇게 유통을 시키고 주인들은 그 신전에 들어가 가지고선 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 아침에. 그럼 그 아침에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물건은 그렇게 기도를 받아 유통을 시키고 그 물건 주인들은 모여가지고 뭐 기도를 하는지 뭐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끝나고 나면 꼭 그 주변 신전 안에 여러 개의 방이 있어요. 거기 모여가지고선 거기서 거래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건 유통시켜 놓고는 신전 안에다가 기도 받으러 집어넣어 놓고는 그 주인들이 다 모여가지고선 오늘은 누구네 집에 얼마 필요해? 누구네 집에 얼마 필요해? 이런 거기서 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날 신전에 안 나가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어떻게 팔지도 결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만 제대로 하면 그 신전에 새벽마다 가가지고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여가지고 이야기 몇 번만 나누면 거래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서 중요한 일들이 다 결정이 돼요. 그 동네 중요한 일들은. 거기 관공서의 기관장들이면 다 오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되다 보면 직장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서 물건도 팔 수 있는 거고 이윤도 더 남겨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상 숭배하면 돈 열심히 벌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새벽기도 오면 어제 저녁에 피곤하게 자가지고선 새벽에 일어나면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여기까지 기어오든 와야 되는데도 오면 하나님이 얘딱 가져가라고 한 돈 100만원씩 뚝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그렇게 신을 자극해가지고선 신에게 긁어내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상숭배를 못해요. 그러면 그 신전에 못 가요. 가서 얘기도 안 돼요. 거래도 안 돼요. 물건값도 책정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장사 망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먹고 사는 길이 빠듯한 거예요. 그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가난하게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였고, 사람들과 소통을 못하니까 높은 자리 차지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한쪽에서 처박혀가지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이 구분이 되면서 이렇게 너는 거기 와가지고 먹든지 말든지 그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어라. 아니 이딴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안 믿는 우상 숭배하는 들이 신전에서 나는 짓거리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냉정하게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하죠. 그거 아니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신전에서 하는 짓거리들 교회에서도 하려고 하느냐고 아주 냉정하게 냉철하게 비판을 해버립니다. 자, 뭐 이렇게 그렇게 넓은 개념으로 볼 건 아니지만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읽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실질적으로 입으로 들어오는 게 없고 손에 쥐켜지는 게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럼 누가 묻겠죠? 그런데도 예수를 믿겠냐고. 그런데도. 야, 나중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굶고 있는데 지금 당장 손에 쥔 게 없는데 그런데도 믿겠냐고. 그래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닥치고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지 여기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편하고 여기서 잘 먹고 여기서 누리고 여기서 살아가라고 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뒤에서 이제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뭐라고? 나그네라고 얘기를 해요. 나그네.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안 돌아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거 그거 놓지를 못하니까 왕이 죽으면 부자들이 죽으면 생매장을 하는데 시체가 썩지 않게 미라로 만들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신하들, 부하들, 종들 다 데리고 생매장을 시켜요. 그냥 살아있는 채로. 죽은 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끝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가라고. 여기가 좋사원이에요. 여긴 너무너무 좋으니까 죽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썩는 거 싫은 거예요. 그게 이집트 방식이에요. 그게 세상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죽는 거예요. 아주 자유롭게 죽는 겁니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더 영원히 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어렵지. 돈도 없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편안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 성도들이여 형제들이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뭔 얘기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시니까 그때까지 여러분 이거 참아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려운 걸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뭘 참아야 돼요?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뭐 하게 됩니까? 내가 이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다 때려쳐 이거. 그리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놈들 방식대로 한번 해봐. 참으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걸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여러분, 농부는 겉모양새로 보면 비가 오는 걸 바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바라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지금 현재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궁극적인 마지막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참는데요, 길이 참으래요. 끝까지 참으라는 얘기예요. 기왕에 참는 거 끝까지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 진짜 이거 그냥 포기해버려. 에이 나도 저놈들처럼 그냥 내질러버려.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타협해버려. 거짓말 해가지고 한번 이득을 취해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게 그거예요. 유혹이 오게 돼 있습니다. 미혹이 오게 돼 있어요. 또 얘기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보세요. 이제 9절 넘으면 원망이 막 쌓여요. 왜죠? 아까 좀 전에 돈 좀 있다고 어려운 사람들 착취하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나쁜 놈, 때려 죽일 놈 저거. 저게 뭔 예수 믿는 놈이야. 저것도 뭔 예수를 믿는다고 이러면서 화살을 쏘아대면서 욕을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겠죠. 어려운 일 때문에 그 비난과 그 고통의 화살이 엉뚱한 데로 막 튀어나가겠죠. 그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 하지 말고 참는데 또 참아내면서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뭐예요? 심판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너도 심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은혜되지 않는 네가 스스로 누군가를 판단하며 심판하는 것 같은 그런 원망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보라, 또 얘기해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미가서 1장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나눴죠. 그 멸망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예루살렘 문 밖에 와 있는 것처럼 지금 심판주가 문 밖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까이 와 있으니 그걸 의식한다면 그렇죠. 이 안에서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내질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자, 이거 참 쉽지 않은데요.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믿음을 갖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고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누군가에겐 그래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들이 여기 그대로라면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잘못 오해를 하면 무조건 참으래요. 그냥 뭐 하여튼 묻거나 따지지 말고 참으라는 것처럼 들려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와서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말씀을 하려면요. 짧지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내도 믿음의 한 척도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짧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험과 아픔을 당하거든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의 원래 뜻이 기억나십니까? 인내가 효과 있게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무조건 이를 악물고 참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인내가 효과 있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드렸죠. 예를 하나 들어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인내를, 그런 식으로 고통을 그렇게 당하면서 참아내는 걸로 치자면, 그게 복이라면 저 아프리카에 몇 수십만 명이 죽어나간 그 아프리카의 한 나라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신앙의 경질이 이미 구원의 단계까지 가 있어야 돼, 다. 왜요? 못 먹지요, 기아에 허덕이지요, 기후 때문에 다 죽어가는데 그걸 이를 악물면서 참아가고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거의 뭐 야고보나 바울이나 거의 예수님 수준까지, 득도의 수준까지 갔겠네요. 그걸 그렇게 참아내고 있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무조건 참아내는 게 아니라 그 인내해야 되고 그걸 참아내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어려움의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뭘 붙잡고 뒹구느냐가 문제예요. 그 고통의 상황에서 뭘 붙잡고 씨름하느냐, 이거.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 뭘 붙잡고 그 시기를 이겨내가느냐. 그 고통, 그 아픔 때문에 떼굴떼굴 굴를 때 뭘 붙잡고 떼굴떼굴 구르느냐.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인내를 효과 있게 하느냐, 효과 없게 하느냐의 차이예요. 무조건 참아내는 건 효과 없는 거예요. 그러나 효과 있게 하려면 그 떼굴떼굴 고통의 상황에서 굴을 때 뭘 붙잡고 굴러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떼굴떼굴 굴를 때 그게 인내가 효과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의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효과 있게 하려고요. 그게 결국 구원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이제 그거랑 연결을 해서 보면 10절 11절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뭐로 삼아라? 본으로 삼아라. 또 하나 또 얘기를 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요? 욥의 인내. 여러분 욥기 때문에 막 씨름하실 필요 없어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다 빼앗기고 다 죽고 다 날아가 버리고 재산 다 풍지박산나고 집안은 다 박살나버리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묻는다면은요, 요 한 절이 다 그냥 정리해버린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욥기를 강해를 그냥 끝내버렸어요. 한 절로. 욥이 당한 건 뭐예요? 이유 없이 당한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요? 인내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욥은 인내를 그냥 감내해낸 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처럼 그 인내의 기간을 어떻게 해버린 거죠? 효과 있게 한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이 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야고보 사도가 욥기를 통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 이야기할 때는 뭐 한 겁니까?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율법과 선지자 하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나니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굴 얘기합니까? 선지자.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선지자는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다 이 땅 가운데 왔던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인데 그걸 율법과 선지자를 통틀어서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이에요, 그 자체가. 율법과 선지자로 표현된 거는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를 말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 지금 선지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인내하는 자로서 한 대표적인 예로 욥을 들었죠. 그 잘 보세요. 욥, 미안하지만 욥은 선지자가 아니네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오히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시가서, 지혜의 문학의 시가서에 들어가 있는 문학의 한 장르.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 시가서 이렇게. 그러면 성경이 완전히 구약 성경이 완벽하게 세 부류로 정리가 딱 돼버린 건데, 욥, 그 다음에 예언자. 잘 보세요. 어느 한 사람을 이야기하거나 몇 사람의 선지자를 본을 삼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선지자와 욥,
표현된 이 10절과 11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걸 보고 이 오래 참음의 상황을 이겨내라, 본을 삼아라, 이해해라, 거기서 방법을 터득해라, 그걸 붙잡고 이 고난의 상황을 가라라고 이야기한 건 선지자를 붙잡고 가라, 욥을 붙잡고 가라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 욥이 기록한 욥의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효과 있게 하실지를 그걸 통해서 고난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에서 뭘 붙잡으라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 고난의 상황에 여러분이 그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냥 내질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역으로 그걸 여러분이 죄를 지어 원망하면서 여러분에게 화살이 돌아가게 하지 말고 그 고난의 상황에서 떼굴떼굴 아파가지고 구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뭘 붙잡고 구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굴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뒤로는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또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일 아침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바로 이거예요. 내일 아침엔 참 새벽 기도가 없네요. 월요일 날 나누겠지만 뒤에 나와 있는 건 12절 뒤로는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맨날 목사님들 얘기하는 게 그냥 말씀과 기도, 말씀과. 아니, 성경에 말씀과 기도밖에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답이. 그래서 지금 앞에 선지자들과 욥의 이야기는 결국 뭘 붙잡고 씨름하라는 얘기냐면 고난의 상황에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로 뒤로 넘어가면 거기는 뭐가 나와요?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의 성도는, 아픔의 때의 성도는 정말 처절하게 처박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상황에서의 성도는 뭐와 뭐를 붙잡고 씨름하며 가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며 가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그냥 거기서 씨름하며 굴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의 때를 지나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 고난은 치워버리거나 고난은 피해가거나 고난은 그냥 풀쩍 점프해가지고 넘어갈 게 아니라 고난의 때를 온전하게 말씀과 기도로 효과 있게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잘못 온 게 뭐냐 하면 고난이 딱 앞에 오면 맨날 기도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짜증나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이놈의 고난을 치워주든지 나를 피하게 해주든지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때를 온전히 통과해내서 고난을 효과 있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떼굴떼굴 굴러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서운한 말씀처럼 들리겠지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할렐루야. 예. 서운하지 않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난의 때에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그러면 고난의 때가 아니면 말씀과 기도는 놓는 겁니까? 아니요. 어차피 지금 이 세상이 고난의 때예요. 저 바깥과 지금 우리가 믿는 자들로 구별된 삶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이때가 고난의 때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상황이 다 고난의 상황인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때를 이겨내 가는 겁니다. 통과해 가는 거예요. 씨름하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새롭게 나온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해결책이라든지 새로운 해법이 나와 있는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냥 온전히 기록된 대로 말씀과 기도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와 도움이 되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참된 길을 인도하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안내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 같이 가자는 거죠. 성도와 지체가 있다는 얘기는 함께 손잡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그렇게 이렇게 세워서 격려하면서 가자고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한날 이 말씀과 기도로 이 고난의 때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가게 해달라고 결단하시고 또 옆에서 혹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오늘 한날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